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모임들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요 저녁 기도회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하나 이상의 모임에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권사회, 장로회, 안수집사회, 교사 및 여러 부서에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임들은 아무 문제 없이 모두가 행복하게 참여하고 있으신가요? 한번 속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 있게 대답하시거나 생각하신 분은 그렇게 생각한 여러분들 때문에 그 모임이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리법칙 중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시나요? 질량이 항상 보존된다는 법칙인데요. 이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어느 모임에 가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마치 질량 보존의 법칙 마냥 어디에서나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에 옮기면 그 회사에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곤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회사 안에서 만나게 되어서 회사를 때려치고 창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손님들 중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모임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완벽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바로 나 때문에 그 모임이 힘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모임과 완벽한 사람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모임 중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배를 간단하게 정의해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는 그 모임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내의 모든 모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축도를 받아야지만 예배가 아닙니다. 모임 가운데 누군가의 작은 미소, 배려, 위로, 헌신을 통해 예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기념할 수 있었다면 그 또한 예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모인 모든 모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면 그 모임의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름다워야 하는데 실제는 어떻죠?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 모임들이 생각만큼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도 사실 우리의 모임처럼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배경은 18장 1절에 나오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일까에 대한 제자들의 논쟁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주제로 토론하고 변론했다고 나옵니다. 예수를 따르겠다는 자들이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다투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달려나간 즉시 순종을 생각하곤 하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공생의 기간을 돌아보면은 이 제자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순수한 마음으로 즉시 순종한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보면은
누가 큰 자인지 싸우는 모습에서 봤을 때 그렇게 즉시 순종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아마 다른 마음을 품고 즉시 순종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따르지만 그 이유가 세상에서 성공의 갑의 자리에 올라가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땅에서가 하늘에서로만 바뀌었지 결국엔 똑같은 걸 추구하는 것이죠.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은 이 12제자들도 우리와 같은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려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임 가운데 있는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지었다면 그 죄 지은 내 손, 발, 눈을 잘라 장애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죄 지은 손과 발과 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무섭고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마 추측하기로는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큰 자인지 12명이서 싸우고 있을 때 분명히 그 12명의 제자들 중 누군가는 나도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실족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실족하는 죄를,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드는 죄를 짓는 것은 영원한 불에 떨어지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잃은 양 비유를 통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길 잃은 양 하나를 찾는 것을 더 기뻐하시기에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나도 혹시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진 않았나요? 그래서 그들의 교회 모임 속에서 상처받고 떠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두 번째 배경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말씀인 바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공동체 내에서 범죄한 형제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고,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공동체에서 추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구익교회에 적용해 본다면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러서 창피를 준다거나, 혹은 그것도 안 된다면은 모든 교인들이 알 수 있게 알린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오늘날 이 교회의 문화로 해석하지 말고 2000년 전 유대인의 문화에 적용해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 특별히 심각하게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땅을 파서 그 사람이 목만 나오게 몸을 넣은 다음에 돌로 쳐 죽이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죄를 범한 사람들한테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렇게 죄 지은 사람을 극악무도하게 처벌하지 말고 한 명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공동체에서 추방하라고,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비를 계속해서 죄를 범한 자에게 베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는 제자들과
범죄한 자가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바로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또한 더 좋아하는 말씀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한 상황, 배경은 방금 여러분들과 나눴다시피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높아지려만 하고 범죄한 자가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셨고, 또한 그러한 모임 가운데 예수님도 함께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공동체 가운데서 그들이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진다고, 그들 모임 가운데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은 불완전한 모습의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을까요? 교회에서 예배와 여러 모임들은 사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교회 모임 하나 하려면 얼마나 번거로우세요? 특별히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장을 맡고 계신 분들은 모임 하나 만들고 연락 한 번 돌리고 그 연락한 사람들 답장 한 번 받기가 얼마나 힘들고, 그들의 의견들 하나로 만들고 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하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마음에 안 맞는 사람, 맨날 지각하는 사람, 안 오면서 왜 안 오는지 말도 안 해주는 사람,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 우리들의 모임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하지 않은 공동체를 향해 완벽하지 않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싶으셨습니다. 공동체가 합심하여 구하는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28장 15절에서 20절 사이의 문맥에서 보면은 바로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든 죄를 지은 자조차도 율법의 잣대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와 뉘우칠 수 있도록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세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서 깨져가는 공동체가 다시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그 모든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을 28장 문맥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모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임, 바로 예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는 각 모임들은 예배가 되고 있나요? 여러분들 모임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계신가요? 쉽게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기보단 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사라지고 내가 낸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내가 봉사한 게 티가 나야 하고 내가 헌신한 시간들이 보상받아야 한다면 그 모임은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그 모임에는 내가만 있고 예수님은 없었던 거죠.
그 모임은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18장 1절 말씀, 서로 크고자 했던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그 찬양 가운데 예수가 아닌 찬양을 기술적으로 잘 부르는 내가 더 드러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의가 드러나도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 가운데 예수가 아닌 설교자가 드러난다면 그 또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내가 아닌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이 너가 아닌 나를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이 한국교회의 희망이십니다. 제가 성도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